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로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현재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 욥을 공격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그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사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적용이 잘못됐어요. 욥에게 그런 적용을 하니까 욥이 아니다. 그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죠. 아주 욥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아주 정죄를 해버려 가지고 이 강도가 점점, 비난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멀리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지나칠 수 있는데, 가까운 친구가 나를 이해할 만한 사람이,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계속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해서 쏴서 말이죠, 나쁜 짓을 했어요. 약간 좀 들으면 좀 기분 나쁘구나 뭐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아주 믿을 만한 사람, 친척이라든지 혹은 가족이라든지 혹은 자녀라든지 혹은 남편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할 때, 자기 논리를 가지고 공격할 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고 계속 공격할 때 그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는 지금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자식들이 말이죠, 뭐 힘들게 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은,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다 그래서 뭐 서로 상처를 줬다, 상처를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가까이 있지만은 이 고난이 닥쳤을 때 마귀도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아주 빠지게 만들고 고통을 주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도, 힘들 때 욥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고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에서 말이죠,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이제 어려움 겪어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한번 위로를 해줬지만은 이분이 말이죠, 마음 가운데 약해져 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마음 가운데 그게 아주 그냥 상처가 돼 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뭐 다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거의 뭐 90% 이상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훌륭하다, 괜찮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뭐 한 99% 이상 되는 사람이 다 괜찮다고 인정하는데 그거는 못 받아들이고 이 작은 말 하나 한 걸 가지고 그것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상처의 그 고통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많은 면에서 제가 볼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한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저 사람의 눈초리 하나가 좀 이상하고 저 사람의 말씨 하나가 이상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언어 가운데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그 문장이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힘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상처 주신 분은 별로 없는 것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상처는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나약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연약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지금 군대도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군에 갔을 때 보니까 지금보다는 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느껴집니다. 뭐 매 맞기도 하고 밤에 막 불려 나가기도 하고 또 뭐 그냥 막 길을 막 그냥 잠자라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옆으로 지침 뭐 계속 자. 근데 말은 지침인데 계속 훈련이야. 말은 틀린 거 없어. 그래서 앞으로도 잤다가 뒤로다. 앞으로 잤다가 뒤로 자는데 뭐 교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 없어 그 말. 옆으로 자라 그러고 굴러 자라 그러고 계속 땅바닥에서 계속 그러니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지금 그랬다가는 뭐 난리 나죠. 뭐 신문에 크게 나고 뭐 이제 그랬다가는 뭐 난리 나겠어요. 근데 나약해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좀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은혜 가운데 담대해지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욥이 말이죠. 이 고난이 계속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죄 때문에 옛날에 그랬는데 죄 때문에 일반적인 죄 때문에 당신이 이런 고난이 있는 것 같다 그랬다가 갑자기 욥 자신이 네가 죄인이다.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계속 세 사람이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세 사람이 다 견해가 다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밀려 세 사람이 다 공격하니까 이거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게 세 친구들이 같이 아프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아프지 않고 다 정상인이고 그 사람들이 다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니 말빨로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 뭐 욥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 세 사람이 죄인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계속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닌 사람도 세 사람이 있으면은요, 성한 사람도 그냥 세 사람이 막 죄인이라고 막 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그냥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난을 겪는 순간에도 욥은 참고 견디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가 거기에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참고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요,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어르신 속회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70대 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어르신 속회에서는 어르신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직도 청년이시고 소년과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르신 되려고 그러면 대접받으려면 한 90세쯤 돼야 돼. 근데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면 찬송 부르고 같이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분들은 참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한국 동남까지 다 거치고 민주화까지 다 거치고 IMF도 다 거치고 그 어떻게 사셨나? 예. 이게 삶의 지혜가 거기 있으시더라고요. 예. 아멘 하시기를 아멘. 예. 한데 좀 살아서 힘들었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을 뭐 옛날 조선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6.25 정쟁 거치시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살아온 세월에 거기에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얼마나 참고 견디셨을까. 여러 가지, 또 여자분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또 여자가 얼마나 대접 못 받는 시대에서 태어나셨는지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 많이 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을 겪으셨는데 인내를 그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참고 견디고 승리하신 그 모습이 말이죠,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사셨어? 인내로 살았지. 인내로 기도하면서 살았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지. 할렐루야.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데, 근데 엘리바스의 말이 뭐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적용이 잘못됐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적용이 욥에다 갖다 그냥 꽂아놓고 네가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한다 그러면. 근데 욥의 개인에게 적용을 하고 욥을 힘들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절로부터 11절 말씀에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엘리바스의 악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악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행동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듣되 그의 행동은 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그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말이죠, 뭐 말한 게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야. 그러나 적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이 유익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막 그냥 주장한들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욥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 네가 의롭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빨리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어야지. 네 의를 주장한들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5절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비난 가운데, 욥에 대한 비난 가운데 가장 큰 비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 악이 지금 크지 않느냐? 네 죄악이 끝이 없다 말이지.
욥을 그렇게 비난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욥을 비난하기를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비난하는데, 욥을 비판하는데 그런 일이 욥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 것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적인 판단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형제를 볼모로 잡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뜻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이 사막에 사는 동안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죽으라는 얘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다른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네가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지 않느냐.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네가 지금 이 잘못돼 가지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이런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엘리바스가 막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욥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게 자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엘리바스의 지적에 대해서 너무 욥은 들으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막 비난했어. 죄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그렇게 막 비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유대 병정들, 로마 병정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때리고 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고통을 주고, 죄가 없는데, 그 바라바보다 죄를 더 많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닌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모욕을 당하고 아주 부끄러움 당하고 매도 맞고, 그냥 한 사람을 막 그냥 군중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막 몰아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적용을 잘못하니까. 만약에 욥을 말이죠, 죄를 매긴다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말이죠, 죄인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냥 죄인으로 해서 죄의 대가를 져가지고 죄의 대가로 그를 죽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넌 살아있는 존재, 살지 마,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을 또 보게 돼요. 어떻게 한치도 욥을 위로해 주는 말이 없어. 뭐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막 그냥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욥이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하신 분이시다. 네가 의롭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건전한 자의 멸망을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15절부터 보니까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지금 악인이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엘리보스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적용이 욥에게 잘못돼서 욥이 그 얘기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잘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좁은 소견으로, 잘못하면 좁은 소견이 될 수가 있어요. 좁은 소견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를 받지 마시고, 그러나 상처를 받을 때에도 욥이 인내했던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다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믿음의 든든한 주의 종들이, 담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의 뜻대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새벽기도 동안에 또 열심을 다해서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